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이라 생각됩니다. 가정을 보면 또 돈이 제일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어딜까 생각해 보면 바로 자녀에게 쓰이는 돈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쉬지 않고 일을 하고 또 피곤해도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자녀의 교육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는 죽는 순간까지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낳아서 그 자녀가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식을 낳고 살아도 부모의 걱정은 늘 자녀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평생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되어서 이 땅에서 잘 살았으면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부모의 힘듦도 그 어려움도 다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녀가 이렇게 잘 되는 게 자녀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자녀가 잘 되면 가정이 잘 되고 또 더 나아가 나라가 잘 되고 또 심지어 세계가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녀 교육이 잘못되면 자녀의 인생도 잘 안 되고 가정도 어려워지고 나라도 어려워지고 심지어 전 세계가 한 자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되죠. 예를 들면 발명왕 에디슨을 생각해 보세요. 이 발명왕 에디슨은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얘기해서 엄마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집에서 사랑으로 잘 양육을 했을 때에 세계 인류에 공헌하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히틀러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틀러를 검색해 보니까 히틀러는요, 아버지가 50살이 되던 해에 사촌 여동생과 결혼을 하는데 그 사촌 여동생이 무려 24살이나 어린 사촌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히틀러였고, 그리고 그 가정이 그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서 어머니도 그렇고 모든 형제들도 다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랬던 히틀러가 자라서 세계의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위험한 인물,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환경 속에 산다고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에디슨과 히틀러의 삶을 돌아보면 자녀의 교육이 결코 한 자녀의 인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든지 아니면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잘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세상의 삶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면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할까 고민이 있는 부부가 나오는데요. 그 부부는 아버지가 남편이 마노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13장 8절 말씀 말고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는가 나오는데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나중에 낳은 자녀가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마노아의 이 부부에게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아기가 없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죠. 이 아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 놀라서 자기 남편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남편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에게 보내주셨던 사자를 제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할 것인가를 듣게 되었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을 했고,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한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마노아에게 하신 말씀, 어떻게 자녀를 길러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고 그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할까? 그래서 마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자녀를 길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부모로 부름을 받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로 부름을 받고 또 이모나 또 형제나 누나나 선배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우리에게 있는 이 자녀들을 어떻게 대할까를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녀를 양육해야 될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아멘.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오랫동안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 이렇게 말씀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마노아가 이렇게 사자를 만났을 때에 우리 아내에게 한 말이 정말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오늘 마노아는 하나님 앞에 사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길러야 할까? 그 첫 번째는 뭐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행해야 할까를 물어보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마노아가 왜 하나님 앞에 자녀를 주신다고 그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길러야 할까를 묻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자녀가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니라 누가 주신 자녀임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통해서 이 아이를 통해 하실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실 일들이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녀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자녀가 해야 할 것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부모는 몰라요. 이 아이가 어떻게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지, 또 그 과정에 갈 때까지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자녀를 주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생각해 보면 뭐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를 내가 어떻게 길러야 할까? 그러므로 이 마노아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뭐를 물어요? 어떻게 길러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질문했다는 거죠. 오늘 삼손의 아버지였던 마노아의 질문이 오늘 하나님 앞에 자녀를 기르는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도 우리가 사랑해서 아내와 남편이 만나서 낳은 자녀가 아니라 누가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자녀를 기르는 일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내 자녀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자녀의 성공,
내가 생각하는 자녀의 교육, 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에 보여지는 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이끌어 갈 때에 그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세상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행복할 수 없고 그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앞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 내가 이 자녀를 어떻게 해야 할까를 날마다 질문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죠. 시편 139편 말씀 1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나고 저희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됐는데, 임신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테스트기를 해보니까 이제 임신을 했어요. 이 표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를 갔더니요, 저보고 밖에 나가서 이제 모니터로 이제 보라고 얘기하고, 저희 아내는 안에서 이제 초음파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 화면에 저희 아내의 배 안에 요만한 점이 있더라고요. 점. 저는 그 까만 점이 애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점이 아기집이라는 거예요. 그 아기집에 보이지 않는 누가 있어요?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여러분, 점도 요만한데 요 안에 어떻게 아기가 들어가냐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의학적으로도 얼굴과 모든 뼈와 모든 이런 것들이 이루지 않았는데, 오늘 이 139편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눈이 나를 뭐예요?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낳게 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뭐예요?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삶이? 우리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자녀의 모든 삶은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잘 아는 누구에게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에게 여쭤봐야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심해서 아니에요. 내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심심하니까 사람이나 만들어 볼까 해서 사람을 빚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를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요, 이 말씀을 보다가 2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하고 짐승하고 비슷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땅의 짐승들, 그리고 물고기들, 하늘의 새들을 지어 놓으시면서 하나님이 2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고 짐승에게도 복을 주시고, 사람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고 짐승에게도 생육하라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임무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니까 인간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자연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보관하고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땅을 그렇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뜻을 가지시고 자녀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녀를 길러야 할지 물어보고 사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을 보면 자녀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묻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당을 찾아가서 우리의 자녀가 합격해야 할지, 합격될지 안 될지, 또 뭐가 어떻게 될지, 무슨 문제가 있는데 자녀가 어떻게 될지 세상의 귀신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의 삶을 물어보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또 전문가들에게 찾아가고 내 자녀를 어떻게 해야 할까를 가서 상담하고 돈을 들여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물론 전문가들 찾아가야죠. 자녀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제일 먼저, 자녀를 기르는데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할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어떻게 기르고 이 자녀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질문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모들을 통하여 자녀들을 잘 기르고 양육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금 낙심 가운데 있는데 우리 자녀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해야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제는 더 나아가서 어떤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저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낙심하고 있는 자녀에게 제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는 저 자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의 질문이 돼야 되더라고요. 맨날 자녀들의 부귀영화나 세상에 누릴 그런 것들만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은 어떻게 자녀를 기르고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지, 우리의 손주들을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양육할지를 오늘 우리가 먼저 뭐예요?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바르게 자녀들을 지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내 감정과 내 마음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먼저 질문하고 먼저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자녀를 길러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길러야 됩니다. 세상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전문가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또 그들이 써놓은 책들도 많고 또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녀들을 잘 기른 분들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세상의 자녀를 성공시키는 3가지 방법을 사람들이 말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력이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요즘 세상에는 부모만 부유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만은 자녀들을 성공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있어야 돼요? 돈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 엄마의 정보력이 있어야 된다. 엄마의 정보력. 이건 안 적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엄마의 정보력은 뭐냐면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성공하려면 아이 혼자 공부 잘하고 아이 혼자 똑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 또 어디에 관련시켜서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할지 많은 정보력을 갖고 있어야 자녀가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냐면 아빠의 무관심이에요. 저는 참 이 이야기 들으면서 지금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저희 가정을 보면 또 맞는 것 같아요. 아빠의 무관심은 뭐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이렇게 그냥 엄마처럼 관심이 없고 잘 모르는데 가끔씩 한마디씩 하는 게 도움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그냥 도움되지 않는 거죠. 저도 그냥 저를 볼 때 저희 아내가 그냥 가만히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해요. 왜요? 뭐 잘 모르면서 그냥 막 애들한테 소리나 지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저희 아내가 그냥 맨날 저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 때면 저희 아내가 뒤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책도 나오고 전문가도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르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 자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방법대로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마노아가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13절 14절 끝에 보면 다 삼가서 이런 말씀이 있고 또 다 지킬 것이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삼가서라는 말씀하고 지킬 것이니라 라는 말씀하고 우리의 한글로는 다르지만 이 히브리어 단어로 뜻은 똑같습니다. 뜻이 뭐냐면 지키고 준수하고 주의하다 이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잘 살아가도록 지켜서 살아가도록 행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삼가서 지킬지니라 라는 그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삼가서와 지킬지나의 앞에 붙어 있는 그 글이 중요해요. 뭐가 붙어 있습니까? 다가 붙어 있죠. 다. 이 다라는 말이 뭡니까?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을 하는 데에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이 말씀만 행하고 지킬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과일이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포도예요, 포도. 그리고 이스라엘은 물이 귀해서 사람들이 포도를 수확해서 그 즙을 짜가지고 물처럼 마시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나라에 살고 있는 이 아이에게 지금 뭐 먹지 말라고 한다고요? 포도를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나는 포도도 안 되고 건포도도 안 되고 포도즙도 안 되고 포도주도 안 되고 하여튼 포도에 관련된 건 다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아가지고 애한테 교육을 시켰어요. 얘야, 하나님이 너는 포도와 관련된 건 전혀 먹으면 안 된다. 너 이렇게 먹으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셨다. 그러니 포도 먹지 마라. 그럼 애가 걔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잘 듣겠냐는 거예요. 저희 둘째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요.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과자를 먹으면 막 몸을 긁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도 알아요. 과자 먹으면 몸이 가렵다는 거. 그러면 안 먹겠네요? 얼마나 잘 먹는지. 그리고 나중에 초등학교 들어가니까요, 과자를 못 먹게 하니까 지가 사다가 밖에서 한 봉지 다 먹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틈만 있으면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 이 애를
참 어떻게 먹지 못하게 하겠냐는 거예요. 또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애가 너무 먹고 싶어 하니까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냥 오늘 먹어라. 먹고 약 바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먹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삼손이라는 이 아들을 낳아놓고 이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애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데려다 놓고 신신당부하고 나갈 때 먹으면 안 된다 하고 들어오면 먹었냐고 확인했겠어요. 또 이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또 나이가 먹어서 살아가면서 친구들은 술 먹고 막 이러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포도주나 독주는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지 말라는 것을 뭐 하고 싶어 해요? 더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 얼마나 부모가 소가리를 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뭐 했겠어요? 하나님 제가 힘이 부족합니다. 이 아이가 말씀을 지키도록 행하기에 제가 너무도 힘이 부족하고 제가 너무도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할 것들을 금하고 해야 할 것들을 가르쳤겠냐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아들하고 싸웠겠어요. 얼마나 많이 아들과 갈등 속에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고 지키도록 그 아이를 말씀대로 교육을 했고 하나님이 삼손에게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말씀대로 가르치고 지키기를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애가 공부 안 하고 책 안 읽고 학원 안 가면 막 다그쳐도 애가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고 말씀을 안 읽으면 그냥 내버려 두고 이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모습이에요. 하여튼 내 자녀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먼 길이라도 가가지고 그 자녀를 교육시키는 일에는 열중을 하면서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데에는 자녀가 그렇게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먼저 부모된 입장에서 그 자녀에게 가르칠 것을 뭐예요? 모범이 되게 해야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 삼손의 부모가 삼손에게는 너 포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놓고 애 보는 앞에서 포도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절대 안 먹죠. 애한테 포도주 먹지 말라고 하고 독주 먹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네 밥 먹을 때 반주 한 잔이 건강에 좋으니까 먹어도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인생에 슬픔이 있을 때 술 먹고 괴로움이 있을 때 술 먹고 즐거움이 있을 때 술 먹고 그런 인생을 부모가 먼저 살았겠습니까? 안 살았겠습니까? 당연히 안 살았죠. 오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에게 교육이 되는 거지. 말로 자녀에게 하고서 부모는 전혀 다른 삶을 산다면 그 자녀의 삶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누가 성공한 인생일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공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성공일까요? 여러분 이 땅의 성공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바로 성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존귀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특별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존귀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특별하지 않는 인생을 살까? 그 이유가 어디일까요? 전부 다 세상 일에 맞춰 교육받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공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함이 없을까?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부모가 되어야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세상의 것으로는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아갈 수 있도록 모범이 되고, 날마다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면하는 우리 모두의 부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하세요. 목사님, 이미 우리 애는요 머리가 다 커서 말 안 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부모님밖에 없어요. 아니 어떤 자녀가, 아니 어떤 사람이 머리 다 큰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겠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고 애가 듣든 안 듣든 부모의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말씀대로 살도록 계속 뭐예요? 기도하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자식이 자식을 낳아서 손주를 봤을지라도 어머니는, 아버지는 자녀에게 말씀으로 살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권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지를 목사님으로 둔 유능한 외교관이 있었습니다. 이 외교관이 되고 나서 날마다 승승장구하고 세상적으로 참 잘 나갔던 이 외교관이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리고 나니까 누리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소용없게 생각이 되고, 결국은 사람들도 떠나고 어디 갈 수도 없는, 그냥 집에서 병원에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던 이분이 어느 날 치료를 하던 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 부친은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한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안정되면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가서 개척하기를 반복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형제들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온 가족을 불러 모아 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슨 본문이 되었든 결론은 늘 똑같았습니다.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거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다.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가난이 아니라 매일 아침에 반복되는 아버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떠나서 고학을 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외무고시에 합격하여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남들이 꿈꾸지 못한 부유한 삶을 누렸고 그 삶 속에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언제나 제 삶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믿음,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거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친 것이라는 이 말이 틀렸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자녀들에게는 정말 예수 빼고 다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집, 좋은 교육, 좋은 직업, 마침내 아이들은 성공했고 외국 대학 교수로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입장이 되어 보니 제가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제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거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다. 가난뱅이 목사이셨던 우리 아버지는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고 가셨지만 부자 외교관 아버지인 저는 자식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남겨주지 못하고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까요? 오늘 이 외교관의 아버지가 이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던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는 거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붙잡지 못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면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건 누려도 다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좀 부족해도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살아가는 능력을 얻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도록 힘쓰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을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